자, 오늘 말씀 제목 저주의 씨앗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주의 씨앗. 진정한 크리스찬이 불행을 겪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가 준비하면서 아무리 다듬어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설교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고 우리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고 누군가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찬송가를 좀 개편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들과 성도들은 찬양을 합니다.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지구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은 우박이 떨어지지만 그 모든 대접 다 붙고 나서 다 되었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만마는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도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 집행이거든요. 지구가 불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설령 그 전쟁이나 지진이나 우박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다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해야 돼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시면 심판하시는 그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사랑하고 다 인정해야지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찬송가 보면 죄다 잘 되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요즘 좀 시대가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또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이거를 찬송하는 거는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자, 우리 지금 말씀을 시작을 할 건데 오늘 말씀의 부제가 참된 크리스찬이 불행을 겪는 이유, 불행해진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요. 불행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참된 크리스찬은 진짜 거듭난 사람, 순교자 같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정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크리스찬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런 극소수의 참된 크리스찬조차도 불행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이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이 가족 문제를 참된 크리스찬들이 겪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할 정도로 최대의 난관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잘 풀려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안 풀릴까? 왜 이 문제는 안 풀어주실까? 라고 크리스찬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쉽게 얘기하면 가족 구원 문제죠. 아니면 가족들이 불행을,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 불행을 겪는단 말이죠. 이 절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웬만하면은 한국교회에서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이죠. 성경이 묘사하기를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러니까 그 다윗 이후로 훌륭한 왕들이 나와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다윗은요, 크리스찬의 표본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아니, 다윗은 거의 그냥 틀이라고 할까나? 그냥 모본이에요. 모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이스보셋, 그 다음에 다윗, 세 번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이죠. 완벽에 가까운 왕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서 고난을 제일 오랫동안 받았고, 또 고난을 가장 깊게 받았어요. 깊게 받았고, 또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나라를 구했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완벽히 준비했고, 사실 본인이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자기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시편을 썼죠. 시편을 제일 많이 썼고, 이스라엘에 기록된 왕들 중에 단 2명밖에 없는 성경 저자예요. 성경 저자, 다윗과 솔로몬. 성경 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불행을 겪었을까? 뭐 다윗이 잘못한 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불행을 겪었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푼다고나 할까요? 자, 14절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반드시라는 말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 안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죠.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네 형제 중에 한 사람 세울 것이요 형제가 아닌 타국인 중에서는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는 자의 이 모임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왕은 안 돼요. 왕은 무조건 네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되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도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요거 어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었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미혹될 수 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율법서를 가까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요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왕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친하게 표현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봐요. 한 사람의 인생. 여기 보면 율법서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역사서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이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정말 단면을 살고 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난 행복한가? 지금 난 불행한가? 하나님이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아우 좋은 분이야. 우리는 지금 순간만을 보고는 우리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역사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단면만 보지 않고요. 역사서는 뭐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더라. 그가 모든 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뭐 그의 모든 기록들이 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누움에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부터 정점부터 결말까지를 역사서는 쫙 봐요. 한순간만 보지 않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잘 되느냐? 결국 이 사람이 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 뭐 몇 분 만에 혹은 뭐 짧은 왕은 몇 초 만에 몇십 초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을 쓱 훑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법칙들이 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했는데 망해버린 놈이나 망해버린 분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잘 나가는 인간 혹은 뭐 그런 놈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말씀을 주신 법칙대로 인간들에게 복 주시고 저주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도 기록된 대로 갈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여기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왕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 많이 두면은 뭘 당하냐면은 미혹당한다. 미혹당한다. 여자가 많으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 자, 신명기 7장을 가보면 이거 왕에게 한 말은 아닌데 너무 보편적인 명령이라서 왕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자, 크리스찬의 결혼 법칙. 크리스찬의 결혼 법칙.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3절부터가 중요하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크리스찬의 결혼 법칙인데요. 이거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들은 결혼을 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신앙이 좋으냐,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성경 기준에서 소용이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개판 지옥 가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지옥 가는 인간들 데리고 결혼해봤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 여자가 네 며느리가 혹은 네 사위가 네 아들이나 네 딸을 뭐한다? 유혹한다. 유혹하면 네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관심 갖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 심지어 너희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아들, 너희의 딸 혹은 너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너희가 이제 지금 이 말씀 아빠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엄마한테. 네 신앙이 어찌됐든 좋든 말든 너희에게, 즉 너한테, 네 아들한테, 네 손주한테 하나님의 무서운 표현인데 영어를 가지고 보니까요. The anger of the Lord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would be kindled. kindle은 불타오르다라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불타오르다는 건 굉장히 막 무서운 표현이죠. 불타오른다. against you. 너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믿음이 좋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He would destroy you. 하나님은 너를 destroy,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아빠, 너, 엄마, 너, 네 아들, 네 딸,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낳은 손주, 며느리, 손주, 손자, 손녀. 하나님이 걔네들을 싸그리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보니까 quickly. 한국 번역에선 갑자기로 됐는데 갑자기란 뉘앙스보다는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대적해서 불타오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신속하게. 그러니까 다음 때도 아니에요.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가 신속하게 임해서 너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네 아들이나 딸을 이방 여자, 이방 남자랑 결혼시키지 마라. 멸망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방인, 얘네들 기준으로는 다른 족속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교회 어중이 떠중이를 다니는 인간, 그냥 지옥 가는 돌밭 가시밭 같은 가짜 크리스찬들한테 결혼시켜놓고는 왜 내 아들, 딸이 인생이 이렇게 됐죠? 라고 물어볼 거 없어요. 이 법칙 따라간 거예요. 이 법칙. 마음속에 이미 다른 신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옆에서 여보, 우리 놀러 갈까? 여보, 우리 저거 가질까? 여보, 우리 이렇게 살까? 하나님한테 너무 희생하는 건 좀 그렇잖아.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지. 마음 관심사가 하나님한테 없고 지들한테 있어. 자기와 자기 주변의 행복에.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우상숭배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이방인과 똑같이 보시는 거고 하나님만 따라갈래도 얘가 엄마 아빠 말 듣기보다는 아내 말, 남편 말 듣고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아들, 딸을 대적해서 일어나가지고 아들, 딸을 아주 신속하게 멸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법칙 철저히 따라가요. 왜 크리스천 가족의 자식들이 자살을 하죠? 이 멸망의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참된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참조해서 볼게. 제사장의 결혼 법칙이 있어요. 제사장.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13에서 15. 구약성경 얼마나 오래전 건데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법칙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21장 13부터 15까지 보면 자,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 하는 더러운 여자를 취하지 말고 자기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 하는 여자는 취하면 안 돼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제사장의 결혼 법칙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삼아라. 아내로.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은 만약에요. 그 사람이 지금 처녀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삼아라. 지금 제사장이니까 남자한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여자분들도 이 법칙이 적용되겠죠. 뭐 우리가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법칙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결혼해서 드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은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그가 이제 주어거든요. 주어. 그래서 이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may not profane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자손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손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것이다. 그 타락과 더럽히는 거를 그 결혼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자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지 마.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자식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거야.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냐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을 더럽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혼 잘못해놓고는 내 자식이 왜 이러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자손들을 더럽히는 자다. 자, 제사장의 결혼 법칙. 거룩한 사람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야지 그는 그의 자손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결혼을 잘못하면 자식들을 더럽힌다. 그는 결혼을 잘못해서 자식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결혼에 대한 법칙들을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미혹 땅에서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앙이 가짜거나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그 부모와 자식과 손주 세대를 신속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신속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갑자기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대상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부모도 포함되는 거죠. 이유가 너희를이니까. 결혼 잘못하면 부모, 잘못시키면 나, 아들, 손주 3세대까지. 그리고 더러운 여자 혹은 남자, 즉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결혼할 경우에는 네가 네 자식을 타락시키는 거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셨죠? 아내 두지 말라. 이거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뭐 해당사항 없을 거고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멸망이 일어난다. 너와 네 아들과 손주까지. 그 다음에 신앙 없는 자랑 결혼하지 마라. 네가 그게 네 자식을 타락시키는 길이다.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왜냐면은 성경의 역사가요, 이 왕들의 역사가 이 법칙을 철저하게, 다시 말하지만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라도 예외 없다. 아무리 다윗 하렙이라도요, 예외 없어요. 철저히 이 법칙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네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훌륭한 일들, 너무나 좋은 일들, 너무나 대단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 법칙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설령 여러분들이 순교자이며 순교자 같이 살아도요. 이 법칙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하나님께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냐와는 별개로 이 법칙은 따라가요. 진짜 무섭게 따라옵니다. 이게. 자, 역대상 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갈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자, 지금 이렇게 아들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식들 중에 두 명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암논이에요. 암논. 설교가 길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읽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니까 확인시켜드리진 않습니다. 암논이 누구냐? 암논이요, 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형제한테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암논이 근친상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암논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는데, 이 여자의 정체는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근데 2절에 나오는 셋째가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의 엄마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래요. 그슬왕. 그러니까 그슬왕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이요, 자기 이제 친형이죠. 이 암논을 죽여버리거든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의 통치가 미치질 않으니까. 뭐 엄마가 도망가라고 귀뜸을 줬을 것도 같은데, 엄마가 야, 너 아빠한테 잘못됐다고 빌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는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마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형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줬더니만 압살롬이 단순히 뭐 강간당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한 걸 넘어서 나중에는 아빠를 죽이려고 들죠? 아빠를 죽이려고 들어요. 아빠를 죽이려고 들다가 아빠의 부하한테 처형당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아빠를 죽이려고 들다가 아빠의 부하한테 처형당했다. 왜 역대기의 저자는 엄마의 출신을 적었을까? 자, 그럼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암논은 성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근친상간하고 또 버려요. 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여자 탓을 하고 버립니다. 치사하죠. 그러다가 회개했단 말 안 나와요. 자기 형제한테 살해당하죠. 그리고 압살롬 형제를 죽이고 아빠를 죽이려다가 죽임당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이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왕인데, 가장 고난 오랫동안 받았고 가장 깊이 고난 당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왕인데요. 이 사람의 친아들이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다고. 다윗의 친아들이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다. 성경을 역사서 왕들을 쭉 보면 아빠가 악한데 자식이 착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빠가 악하면 자식도 10중 8구는 악한 녀석 나옵니다. 아빠가 선한데 자식이 악한 경우가 꽤 있어요. 방금 같은 다윗 같은 경우죠. 아빠보다 더 높은 확률로 영향을 자식에게 미치는 게 엄마인데, 엄마가 선하면요, 자식이 선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그런 사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는 가장 자식의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악한데 자식이 악할 확률은 엄청 높습니다. 엄마가 악하면 이것도 10중 8구 자식은 분명 나쁜 녀석 나와요. 100%는 아닌데 100%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선한 자식,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니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아들, 천국 가는 딸, 천국 가는 아들, 딸 나오려면은 부모 둘 다가 선해야 돼요. 부모 둘 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둘 다가 경외해야 천국 가는 아들, 딸 나와요. 근데 양쪽 중에 하나라도 악하면은, 다시 말하면 결혼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 잘못한 경우죠. 양쪽 중에 하나라도 악하면은 자식이 악하게 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거룩한 엄마나 아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엄마나 아빠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자식들이요, 처음에는 거룩한 부모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거룩하지 않은 다른 쪽 부모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신앙 어렸을 땐 따라가다가 갑자기 엄마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갑자기 아빠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가 흔해요. 왜? 세상이 어렸을 땐 엄마가 좋아. 그래서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크고 나니까 세상이 좋은데 세상을 따라가서도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크다 말고 갑자기 아빠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다고. 요즘도 그래요. 부모가 진정 하나님 경외하는데 자식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까 다윗도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이 누구?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살인자예요. 지옥을 갔어. 그럼 이 녀석이 다윗의 신앙을 받았겠어요? 엄마의 신앙을 받았겠어요? 엄마의 신앙 받았지. 다윗은 아마 정치적 목적으로 이방 왕의 딸이랑 결혼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목적, 나라를 뭐 안정하게 하고 싶다라든가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라든가 나라를 더 강성하게 세게 만들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이방인의 딸을 데려왔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만약에 다윗이 이방 왕의 딸과 결혼 안 했으면 암논이 강간한 게 압살롬의 여동생이거든요. 다말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없었으니까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암논이 강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암논을 죽일 사람 압살롬도 없었겠죠. 암논이 나중에 아빠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물론 다윗이 잘못을 하긴 했죠. 근데 그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야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을 선언하신 집행자가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방 왕의 딸과 결혼 안 했으면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도 없었을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이 만약 이방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다윗이 바세바랑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따라다니는 일도 없었겠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정말 절묘합니다. 다윗이 그 이방 여자의 딸을 드릴 때 내가 바세바랑 그런 일을 하고 그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내 아내들이 다윗의 아내들이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할 때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주 무서워요, 이게. 만약에 다윗이 결혼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의 세 가지 법칙들, 세 가지 말씀들,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세 가지 말씀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라.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말씀 잘 지켰으면은 압살롬의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에서 잠깐 미스가 일어났는데 와,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다윗의 거의 말년은요. 다윗 초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면 다윗의 후반부는요. 자기가 저질러놓은 잘못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다윗의 후기는. 물질적으로는 안정됐을지는 모르는데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은 썩 그렇게 멋있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한 명을 데리고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정말로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완벽해서 접근하기 힘든 왕이라 한다면 여호사밧은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람. 근데 이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분열 왕국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분열에서 네 번째, 전체에선 여덟 번째.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 한마디로 평가하면 다윗급입니다. 다윗급으로 선한 왕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뒤져도요. 다윗 빼놓고 여호사밧급은 없을걸요? 여호사밧은 정말 다윗급 왕이에요. 기원전 9세기 871년부터 849년까지 2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라고 나오죠. 영어로 보니까 early, 그러니까 초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후기는 뭐 남의 여자 건드렸다가 막 자식한테 도망 다니고 뭐 후기 말고 초기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했던 그 다윗의 초기의 길로 행했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케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사도요한 얘기한 것처럼 영이 잘 되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이 사람 왕이니까 자기가 강건되는 걸 넘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는 다윗의 초기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사람,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여호사밧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또 보면은 또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레위 사람과 누구누구들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으니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본인만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들을 선별하고 선택하고 세워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전역에 성경을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성경 교사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백성들 전역에 성경 교사를 보낸 사람. 아까 왕은 율법서를 곁에 두고는 읽어서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나만 율법서를 읽지? 다 같이 백성들 읽어야지.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율법 가르칠 사람들을 자기가 선별해서 전국에 보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대단하죠? 심지어는 19장 4절부터 보면 19장 4절 이 사람은 정치와 재판에도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 재판관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법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에게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재판에도 개입을 하고요. 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 중후반 보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정치에도 개입해서 재판관들을 세우고 법관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뇌물 받지 마라.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거룩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권한,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성스럽게 만든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이런 왕이 당연히 없겠죠, 성경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자 바로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진짜예요. 위에 닥친 바로 하나님 찾는 사람. 역대급 선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근데 역대하 18장을 보면 18장 1절. 근데 여호사밧에게 잘못한 게 하나가 있었으니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 경외해서 근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뭘 했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다. 여러분 아합 알죠?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 여자가 엄마가 악할 경우 자식은 100% 거의 100% 가깝게 악한 아들 나온다 그랬어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야. 근데 이세벨의 딸이랑 그럼 얘는 착한 여자겠어? 나쁜 여자겠어요? 쭉 팔고 있는 나쁜 여자겠죠. 딸이랑 지 아들이랑 결혼을 시킨 거야.
이거 하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법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다 성경을 경외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 선포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람인데 아들을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아들을 장가를 잘못 보내고 나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훌륭한 사람. 여전히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하게 살다가 끝까지 훌륭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정말 이 겨우 하나를 잘못했는데 이 겨우 하나의 잘못이 어떻게 발전했을까? 하나의 잘못이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이제 지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엄청나게 훌륭한 왕의 아들. 법관을 가르치고 재판관을 가르치고 장군들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그럼 당연히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역대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그들에겐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그에게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뒤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 방백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이 장자라는 녀석이 척살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자기의 형제들, 친형제들, 즉 아빠의 아들들을 싹 죽인 사람이 이 여호람이에요. 사이코패스가 나왔네? 갑자기 집에서 사이코패스가 나왔어요.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왜냐하면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유가 나오죠? 아내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세상 여자랑 결혼해서 이 사이코 짓을 한 거예요. 아빠를 보고 배워야지 아내한테 보고 배우면 어떡해. 남자가 말이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신념으로 살아야지 아내가 하는 말을 따라가 버려가지고 아마 옆에서 그랬죠. 여보 쟤네들 살려두면 나중에 반역할 수 있으니까 싹 죽입시다. 처음부터 아멘 그러진 않았겠죠. 아빠의 아들들인데 형제인데 나 어렸을 때 또 같이 지냈는데 근데 계속 옆에서 여보 저 사람들 냅두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있잖아 그 장관 안 될 것 같아. 그 장관 계속 옆에서 몇 년 동안 속삭이니까 결국에는 넘어가가지고 친형제들 죽이고 아빠의 신하들 죽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전쟁을 하다가 지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하다. 왜? 여호와한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신속하게 칠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요. 전쟁하다가. 그리고 지 자신은 되게 진짜 정말 무서운 병에 걸리는데 창자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몸에서 창자가 빠져나와요. 그래 죽어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죽습니다. 아빠 한 일과 정반대 일을 해요. 11절 보니까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대로 19절 보니까 만 2년 만에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심한 병으로 죽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중병 걸려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중병 걸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망했고 여호사밧의 손자라고 하는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의 손자가. 그러면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굴까요? 엄마가 누구겠어요? 아빠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빠의 아내가. 그러니까 아빠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니까 자기 엄마가 이세벨의 딸이지. 자기 엄마가 이세벨의 딸이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은 남자가 누구 말 들어요? 여자 말 듣는단 말이지. 엄마 말 들어가요. 엄마 말 들어요. 손자. 그럼 이 손자가 자기 아빠가 할아버지랑은 정반대로 살다가 아빠가 자식들도 죽고 전쟁하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좀 깨달을 법하잖아요. 못 깨달아요. 엄마가 아들을 타락시킵니다. 남편도 타락시키고
아들도 타락시키고. 자,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왜냐하면은 그의 엄마가 꾀어서 유혹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한 왕이에요. 처음엔 좀 선했지.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선지자를 척살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악하니까 이 예후의 레이더망에 얘도 걸린 거예요. 예후에게 걸려가지고 아하시야가 살해를 당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이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게 되어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엄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제가 이거 가지고 아마 여자들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진짜 나쁜 여자랑 진짜 선한 여자. 이 선한 여자는 제사장의 아내예요. 제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은 복받았지. 여기서 나오는 복받은 가정이에요. 아내도 용감하고 남편도 용감하고. 이 사람이 진짜 끊어질 뻔한 남유다를 다시 세웁니다. 이 제사장이. 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나머지 나라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사밧의 손주들을 싹 다 죽인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남유다가 안 무너지게 돼요. 멸망 안 당하게 됩니다. 겨우 안 끊어져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죠. 손주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서 유다의 맥을 이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여호사밧 본인은 엄청나게 훌륭한데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아들 결혼 잘못시켜서 아들 세대가 멸망당하고 그것도 되게 끔찍하게 자기 왕권을 받은 아들에 의해서 나머지 아들들이 죽임당하고요. 손주 세대도 멸망해요. 여호사밧의 손주 세대. 그리고 여호사밧 본인이 평생 동안 일군 선한 업적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거룩하게 만드는 건 되게 힘든데 타락시키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 정말 힘든데요.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기 업적, 평생의 업적이 다 날아갑니다. 아들들은 믿었던 아들한테 살해당하고 손자들은 아들의 아내, 며느리한테 살해당하고 자식들 지옥 가고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요즘 예레미야 설교하죠. 진짜 시드기야처럼 정말 이런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한 이런 왕들 또 여호야김처럼 막 하나님 대적하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던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인데 본인은 선해요. 근데 요시야의 자식들 중에 손주 중에 총 4명이 왕이 되거든요.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왕이 돼요. 아들 3명과 손자 1명. 자기 아들이 3명이 왕이 되고 손자 하나가 또 왕이 돼요. 근데 아들들 다 지옥 갔어요. 왕된 아들들 지옥 가고 선지자랑 싸우다가 대적하다가 전쟁에서 죽든지 잡히든지 살해당하든지 지옥 가고요. 손자도 잡혀가지고 감옥 갑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손자가 감옥 가요. 그 18세짜리가 악하게 살아가지고 요 앞에서 감옥 갑니다.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악하게 사니까 더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 감옥 가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시드기야도 지옥 가요. 예, 이 사람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선하고요,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아도요, 자식이 지옥 가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일은 성경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제가 쓱 정리해봤어요. 사울과 이스보셋과 다윗과 솔로몬과 아달랴라는 여자, 그 나쁜 여자를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들 19명,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11세기부터 멸망할 586년까지 500년 동안의 역사에서 모세가 기록한 이 결혼 법칙이 철저하게 성립합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봤는데 이 모세가 경고한 결혼할 때 이 결혼 법칙이 철저하게 성립해요. 철저하게 성립한다.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삼손.
삼손이 블레셋 얼쩡거리다 블레셋 여자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려요. 야, 네 형제 중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백성들 중에 네가 사사인데 네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한테 누구 빠졌냐?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한테 빠졌냐? 네가 사사니까 누구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한테 빠졌냐? 그 삼손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결국 뭐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이 사람? 삼손과 들릴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뮤지컬도 있고. 제일 힘이 센데 여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여자를 무서워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망한 인간. 결혼 잘못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빠가 악한데 자식이 선한 경우는 거의 없고 아빠가 선한데 자식이 악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아내 때문에. 엄마가 선하면 자식이 선할 확률도 높은데 엄마가 악할 경우 자식이 같이 악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둘 다 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 둘 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만 경외하면 소용이 없어요. 한쪽만 경외하면 솔직히 말하면 복불복인데 안 좋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한쪽만 하나님 경외해봤자.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엄마나 아빠 한쪽이 하나님을 경외해도요, 자식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자식이 약하면요, 아무리 그 부모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자식이 저주를 받고 불행해지고 멸망합니다. 아무리 엄마 중 아빠 중 한 명이 선해도요, 자식이 저주받게 돼 있고 자식이 약할 경우에 걔는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돼요. 아무리 부모 중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칭찬을 받고 성경 저자들한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요, 그런 평가랑 상관없이 자식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일이 허다해요.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집안에서 저주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지옥 자식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아무리 여호사밧이 선한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었어도 그때 압살롬이 잘하고 있었어요. 암논이 잘하고 있었어요. 여호람이 잘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훌륭할 때는, 아빠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악함이 아빠 엄마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아빠 엄마가 딱 죽으니까 이 녀석들의 악이 갑자기 꽃이라고 표현은 그런데 그냥 이 악의 꽃이 마구 펴가지고 그 열매가 아빠 엄마가 선한 일을 다 치우고도 그냥 남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 복 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복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희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희생한다 한들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요시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자식이 서로 살인하고 지옥 가고 여호사밧은 아들이 손주가 싸그리 죽임당하고 자기 친형이나 자기 엄마한테 죽임당하고 엄마한테 완전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 옛날에 벌써부터 있었네요. 요시야의 자식들은 4명이나 왕이 됐는데 멀쩡한 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라 말아먹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빠만 훌륭한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같은 역대급 대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혼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자식이 지옥 가고 부모인 당신도 고통받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의 결말이에요, 결말. 이거는 수천 년의 성경 역사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역사서 500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식들조차도 지옥에 보내시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나 손주들조차도 요시야의 아들이나 손주들조차도요 멸망시키시고 지옥에 보내십니다. 나한텐 아들일지 몰라도요 하나님한테는 걔가 반역자에 불과하고 지옥 보내야 될 멸망시켜야 될 지옥 자식에 불과해요. 나한텐 아들인데 하나님한테는 지옥 자식이라고. 가증한 멸망시켜야 될 적이라고요. 적. 하나님의 적. 결혼 한번 잘못하면 평생뿐만 아니라 자식과 손주 등 몇 세대에 걸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려면 과거를 다시 수정하는 건 가져가는 건 의미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려면 뭘 안 했어야 됐어요?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여호사밧이 불행해지지, 이 사람은 뭐 살아생전에는 불행을 몰랐는데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손주들 하는 걸 보고는 기절초풍 경악을 했겠죠. 이럴 수가 하면서 천국에서 엄청 땅치고 울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 여호사밧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려면요, 뭘 안 했었어야 됐어요? 누구랑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랑 이세벨이 엄마야. 그 여자의 엄마.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됐어. 그거 한 번 결혼 잘못시킨 게 자기가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훌륭하게 산 거를 다 망쳐놨어요.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고, 아들들을 살해당하게 만들었고, 손주들을 살해당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여자, 며느리 때문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아마 정치적 목적으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겠죠. 좀 더 현명했더라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두고 읽었는데 이방인의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거를 여호사밧이 참 명심했더라면 어느 누구도 과거를 다시 고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철없던 시절에 내렸던 그 결정을요, 뒤집을 수는 없어요. 철없던 시절에 내렸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성경 보니까 다윗 자식도, 여호사밧의 자식도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하지?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자식이든 손주든 포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식도 손주도 포기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이 처벌을, 하나님의 처우를 기다리는 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 말이 자식과 인연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여러분들 인생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왜 그 남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거 아무 부질 없어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몰랐어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어떤 건지, 참된 크리스찬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 내가 결혼했을 때.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 착해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정을 내렸고, 그때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이었을 수도 있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서 이제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은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그런 분별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막 걱정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역사는 기록됐단 말이에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에 대한 연민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울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울고불고 빌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 살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팩트예요, 이거는.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하나님을 탓하겠어요? 하나님 이방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혼인시켰어요? 아니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자식들한테 집착했더니만.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사랑을 했는데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나 때문에 잘 따라오는 것, 그러니까 척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좀 더 미운 녀석 떡 하나 주자. 여호사밧이 자식한테 집착을 했더니만 이 자식들이 부모를 이용해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처럼 교묘하게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형제들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집착을 하면 그 자식들이요, 교묘하게 부모를 이용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못 버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 우습게 봐요.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식이라고 해도 집착을 버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천국, 지옥, 부모, 자식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자녀들을 벌하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게 뭐냐? 이 여호사밧이 잘못하고 다윗이 잘못하고 요시야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자식들이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나라 말아먹잖아요. 자식들에 의해서 잘못된 이 악행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지만 너희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적할까 한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행해라. 이거 어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몇 세대를 걸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용서하시고 마지막에는 회복시키세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때, 손주 때, 내 기억에 내 눈으로 인식하는 내 소중한 애들을 넘어서 내가 모르는 내 몇 세대 뒤의 자식들, 몇 세대 뒤의 손주들,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제 말은 자식 손주 잘못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됐지만서도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을 맡겨야 돼요.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다윗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으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와서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충격을 받죠. 이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식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우상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좀 더 빨리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참된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 이야기 같지 않나요? 뭐 부모도 계시고 여기 보면은 아들, 딸들, 당사자도 있단 말이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엔 잘 된다. 는 걸 믿어요. 결국엔 잘 된다. 하나님 경외하면 결국엔 잘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분들은 아까 여호사밧 백성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아들을 놓쳤을까?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아버지들은 성경 잘 가르치고 아버지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엄마만으로는 엄마가 신앙 좋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만으로는 부족해요. 엄마는 애들 우상화하면 안 돼요. 애들 우상화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식도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딱 그걸 가지고 걸었잖아요. 너 이래도 날 사랑할 거냐. 아브라함 거기서 그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들은 아들을 우상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한나처럼 너무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걔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썼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는 열심히 하나님에서 안 살면서 지 애는 하나님한테 쓰임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네가 가기 싫은 길을 자식한테 가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가기 싫은 길을 자식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거 좀 속보이잖아요. 네가 먼저 그 길을 가야 자식을 데려가지. 니도 안 가면서 어떻게 자식도로 그 길을 가라 그래. 걔는 이제 그거지 뭐. 아들은 복 받았으면 좋겠다. 지나 먼저 복의 길을 가야지. 여호와의 길을 자기가 걸어야지. 전심으로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아직 인생 창창하죠. 30대든 40대든 창창하지.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 복 받지. 결국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아까 여호람처럼 창자가 썩어서 빠져나오질 않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뭐 전쟁에 져가지고 뭐 아까 요시의 아들들 보면은 하나님 우습게 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평생 감옥살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우습게 보면은 자기의 대적한테 살해당해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은. 하나님 우습게 보고 선지자 우습게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마무리가 끝이 비참하든가 끔찍하든가
최악이든가 하나님 어떻게 봤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이 저주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사자들의 평생 동안에는 평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집안의 아들의 문제, 저주를 내려야 될 거랑 아빠, 엄마, 이 사람은 내 앞에 굉장히 위롭고 선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살았을 동안에는 이 사람한테 복 줘요. 이 사람 죽고 나서 이제 얘가 개판치면 이제 얘한테는 또 벌을 내리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은 또 하나님 경외하고 지금 내 인생 왜 이렇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고 살면은 결국에는 영광을 떨치게 될 인생에 오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식의 짐을 마음속에 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유로워지시고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온다고 자식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맡겨야 돼. 오히려 이게 우상일 수가 있다. 평생 어쩌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자식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집착만큼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주의 씨앗, 참된 크리스찬이 불행을 겪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다윗과 여호사밧과 또 요시야의 아들들이 죽임당하거나 저주받거나 지옥 간 건 사실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윗이나 여호사밧보다 훌륭하게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그들에게 상 줄 자에겐 상을, 벌을 줄 자에겐 벌을 내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식들에게 선을 보여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몇천 년 전에 경고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고 놓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미가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